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계를 보는 근본적인 눈이 달라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영적인 분명한 기준과 나침판이 되어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살아갈 때에 달려가면서도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몇 차례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조는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지만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분이 언젠가 자신이 쓴 이 블랙 스완이라는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한 우화로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푸주간 주인이 천일 동안 그 백조에게 칠면조에게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주 정성껏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면조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얼마 앞두고 100하루째 되는 날 주인에게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에야 아차, 내가 속았구나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상을 계속 이어서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우리나라도 여러 권이 번역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권을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건 이 블랙 스완을 대비하여라는 책이 또 이렇게 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는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요약도 있고 뒤에는 또 이제 이렇게 후속 작연, 제가 조금 이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의 사상을 한 기자가 요약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0일 동안 먹이를 받아 먹고 안심한 칠면조가 1000일 동안 먹이를 먹고 안심했던 이 칠면조가 100하루째 목 날아가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000일 동안 칠면조가 익숙했지만 1000하루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가 이제 칠면조가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탈레브는 이 블랙 스완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도 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 블랙 스완은. 그리고 비록 사람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사건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지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때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렇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종종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만심이나 오만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경험하지 못한 일도 많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평생 공부를 했지만 지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게 다인 것처럼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만심과 오만심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레바논에서 태어났는데 레반트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 정교회 쪽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인간이 인간적 인식론적 오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만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블랙스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통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게 여겨졌던 선진국에서 더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당혹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의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지만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고 정치, 경제, 개인, 공동체, 나라 모든 삶의 영역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굉장한 사건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탈레반은 여러 군데에서 이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여러분 사스라든지 메르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의 조카롯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참회 기도 이후에 읽어드렸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일상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그리고 죄짓고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하는 일이나 또는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롯이 했을 때에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다 우습게 여겼어요. 아마 정신병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천 하루째의 칠면조에 모가지가 달아나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칠면조 신세가 돼가지고 불과 유황에 멸망을 하고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삶이 비록 평탄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사람에게는 잠깐 생각지 않은 일이 닥쳐와도 잠깐 당황하지만 근본적으로 당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거라는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잠깐은 당혹스러워도 방향을 잃고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가 경험한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깊게 느끼는 것은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왔던 것이 아니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린 같은 제목으로도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여러 가지 위험들과 위험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피할 수 없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그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명과 건강 호흡을 가지고 살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신 거구나. 비록 우리가 망각했을 뿐이고 무감각해져서 잊고졌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망각과 무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셨던 걸 생각하면 참 정말 은혜가 더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일일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역대상 뒷부분과
역대하 부분을 아마 오늘까지 해서 15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역대상 28장과 역대하 초반부 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서 그 아들 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준비를 하는 장면, 그리고 또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그 기도는 먼저는 아버지인 다윗이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게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런 영적 교훈 하나 우선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교회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것이 거룩한 영적 성전,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기도의 이 표현을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단어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보면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지만 찬송, 감사 이런 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간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왜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때문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요,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과정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느냐? 이 질문만 놓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커다란 건물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영이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슨 인간처럼 집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작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어요? 건물을 짓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마어마한 은행 채무를 내서라도 교회를 짓는데, 사실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후세 양육가 필요한 만큼, 그러나 지나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까지 한 일이 훨씬 더 많다, 더 크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내가 집을 세울 것이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일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12절 본문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생애사의 고백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했을 때에 나는 시골 목동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었구나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짧지 않은 세월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고난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고난 시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수없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정처 없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낙심될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치유의 소망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위축될 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동했던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안히 잠을, 위급한 상황에도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그 소망과 용기와 이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인내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는 힘, 사실은 신앙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위기 때에 동반해주는 능력. 그냥 교회를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삶의 위기 때에 동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감하고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가는 순간에 비록 지금은 그 고난이 물러갔지만은 그 고난에 위급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을 때에,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그 순간에 버틸 수 없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순간을 생각하면 가장 감사한 것이 그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실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범했고 그리고 간접살인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용서하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은 참 힘이 들었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를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최고조였어요, 사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 은혜도 너무 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아무리 편안해도 지금 신하들이 나가서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비록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신하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밥이 목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풀어질 때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마음이 풀어진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또 한 번 큰 실수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헛헛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러면 미모, 젊음, 건강 이런 것 점점 사라지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마음이 자꾸만 공허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
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헛헛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윤숙 시인이 중년이 들어서 나이가 든 여인이 거칠어진 자기 손을 보면서 반지 하나 껴서 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위로받는 것에 관한 시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화장을 해도 피부가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신구를 합니다. 금목걸이를 차고 반지를 끼고 합니다. 그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로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숨겨진 심령을 온유함으로 채워라, 단장하라,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차도 공허한 마음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그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인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투병을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푹 서 죽겠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레마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었어요. 왜 건강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제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제 생명을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사실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무슨 자랑거리나 공로를 내세울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무슨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제게는 참 깊이 다가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12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드리고 있는 것,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것을 보시면요, 다윗이 전 생의 시간에 걸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삶의 영역과 모든 관계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들과 안에서도 감사하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역대하에 넣어가면 그 아들 때에 대물림 됩니다. 감사가 솔로몬에게까지 그 근본적 겸손과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10절 1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소수자였으며 떠돌이었다.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 이게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면 신학자들 하비루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소수의 떠돌이들을 붙인 명칭이었어요. 사실 70명의 가족, 70명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함께 났을 때 굉장히 적은 인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떠돌이 아주 작은 가족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자기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나중에는 온 우주 만물과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영적 흐름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신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다윗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신 일이 더 먼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뭘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힘을 다하여 합니다. 마음을 사모함으로 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모든 백성이 높고 낮음,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거룩한 방향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무슨 독재적인 무슨 목사의 생각이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이 향해 갈 때에 그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방향 갈 수 있는 거,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찌꺼기는 사라지고 혼잡스러운 것은 사라지고 거룩한 지향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 우주적 교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깊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 은혜가 너무 깊고 크구나, 이거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언젠가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짓게 된다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차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무감각과 당연함의 위험성을 다윗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근한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것이지. 어제 우리 총권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뭔가 많이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영혼에서 기도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참 늘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주고 싶어 하시, 감사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소용없어. 이 사람이 이제 관계 깨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사실 아름다운 관계에는 줄 수도 있고 마음껏 주고 싶고 받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 일방적으로 내가 혼자 한 것처럼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당연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불감증에 걸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근한 교만이 찾아오게 돼요. 내 거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 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성이 강화가 되는 위험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불감증과 당연함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은근한 교만과 자기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위험한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크게 그 크신 은혜를 되새겼을 때에 이 두 가지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았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계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왔어.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계기. 모든 타성에 젖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은근한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다시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느낍니다. 요즘에 뇌과학이라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그런데 이 뇌과학, 저는 과학을 절대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 이해하게 되는 단초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똑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한 뇌는 인간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이렇게 안정을 바라는 그런 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일은 굉장히 작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 어떤 위험성이나 변화를 감지하는 데는 이런 뇌의 작용이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막내 아들 하림이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근데 짐작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일을 할 때 화이트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답답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사고가 날 줄 알았겠어요. 그 제가 저희 그 연구소 앞에 가끔가다 뻑 소리가 나면 나가 보면요, 배달하는 친구들이 차에 받친 거예요. 한 7, 8m 날아. 지난번 새벽에도 뭘 하는데 뻑 소리 나가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7, 8m 나가면 다발성 골절이 난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안 나. 이건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래요. 근데 항상 조심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골목 안에서도 사고가 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뇌의 구조 중에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게으른 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뇌의 부분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토마톤, 휴먼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저는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떤 표현을 쓰든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했던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나거나 익숙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긴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식적이 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안정되게 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변화와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자꾸만 인간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만 은혜를 되새기게 만드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깨우치게 하시고요. 가끔은 우리 삶의 평안을 깨트리셔서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세요. 제가 살면서 저도 어려움을 이런저런 겪었는데 그때는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너는 긴장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 넌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 지도자가 잠들면 어떻게 영적 파수꾼이 되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잠이 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느낌이 들 때예요. 하나님이 김승진 목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어? 하나님이 저를 또 긴장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한편으로 평안히 주셨을 때 감사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서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생각해 보면 고난도 허락하시는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평안을 깨트리셔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교우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한번 오늘이든 언제든지 감사 많이 하십시오. 제가 왜 그런지도 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많이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측되는 여러 의미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이제까지 주신 은혜 많이 감사하시고, 주실 은혜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느껴지셔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감사 이유를 더 깨닫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셔서 오늘이든지 언제든지 또 묵상하는 시간에 지나간 세월의 길이 속에 여러 가지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많이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측되고 염려되는 일도 놓고 또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